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매우 극한 상황을 초월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린 김우정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워낙 키가 크시니까 이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원래 목사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목사 은퇴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싫어하는 게 은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이 은퇴만을 기다려 왔는데 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2년 반 전에. 그래서 제가 은퇴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은퇴 목사 가서 설교를 들어야지 무슨 설교를 하느냐, 설교 안 한 지도 오래됐다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오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깊은 샘, 옹달샘 뭐 이런 말로 표현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깊은 산, 옹달샘입니다. 죄송합니다. 깊은 산, 옹달샘과 같이 맑고 깨끗하신 목사님이신데 늘 참 정갈한 음식만 먹으면 별미를 한 번씩 먹어야 정갈한 게 얼마나 맛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소화가 잘 안 되고 딱딱하고 때로는 조금 우리 일본말 아지노모도 미원 이게 막 좀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느끼하게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정갈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듯이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한 24년 정도 했으니까요. 제가 그 목회했던 그 지역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약 1시간 정도 약간 이제 전원 도시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글쎄 서울에서 여기까지 차로 1시간 걸리나요? 천안? 예, 그러면 천안 같은 곳이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기네스북에 나와 있어요. 뭐로 나와 있는가 하면 크리스찬이 전 도시의 40%입니다. 인구의 40%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세계에서 그런 도시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제가 살았던 아보츠포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 혹은 바이블 버클 뭐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면 요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신앙 이야기하고 저를 만나면 뭐 도와줄 게 없냐고 막 저를 붙들고 그런 아주 기독교의 냄새가 향기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안전하고 그러니까 유학생들과 유학생 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온 어머님들을 참 많이 케어하는 그런 사역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6년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아이들 데리고 유학을 왔어요. 그 선생님을 아마 사직을 하고 남은 생에 좀 아이들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생 하다 보면 잘 못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생 둘이 하고 중학생 한 명을 3명을 데리고 왔어요. 3명을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또 전공이 미술 선생이라서 그런지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아주 멋있어서 우리 교회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식당에서 쓰러졌다고. 그래서 제가 달려가 봤더니 막내 성현이라는 아이가 쓰러졌다가 제가 가니까 그때 약간 정신을 깨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음식을 먹자 해서 밥을 이렇게 먹고 근데 애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이건 안 된다. 아동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된다. 좀 자기들이 케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래서 밴쿠버에 아동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방지거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 가서 이 아이 피를 뽑고 뭐 온갖 걸 다 검사를 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의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명을. 그러니까 얘가 턱실에 이 턱실 하면 이 제가 진짜 이 교회 4분의 한 1 정도 되는 그런 큰 턱실 혼자 온갖 기기가 다 있는 데서 걔가 4개월 동안 투병을 하는데요. 의사 15명이 달라붙었는데도 그 병명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병명을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는데 4개월 동안 그것도 밴쿠버 시내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급할 때는 2번, 뭐 좀 제가 바쁠 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가보는데 뭐 거의 뭐 초상집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큰 결단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그만두고 아이들 한번 잘 케어해 보겠다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러기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아이를 케어하고 와서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피를 뽑아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못 찾아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하도 이것저것 막 그냥 테스트하고 여기에 시달려 가지고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도 못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매우 극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갑자기
이런 극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 올 4월 달에 심장을 개복해가지고 대수술을 했습니다. 트리바이패스라는 게. 세상에 전 세계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김호정 목사가 저렇게 쓰러져서 심장 수술했다는 거 도저히 못 믿는다고 전부 다 손사래를 칩니다. 제가 그렇게 건강했어요. 건강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제가 건강을 하고 튼튼했다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물론 조짐이 4개월 동안 있었지만 제가 몰랐던 거죠. 잘못했으면 자고 일어나면 세상을 떠날 뻔한 그런 상황인데 캐나다에 돌아가서 다시 발견돼서 제가 급히 23일간 병원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고 제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오늘 이 강단에 산 거예요. 제가 죽었으면 여기 강 안 불렀을 텐데 저분이 어떻게 알고 제가 살아있는 걸 알고 저렇게 저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알 수 없는 이런 극한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완전히 매복되어 가지고 매몰되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거냐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내적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영적 파워라든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나만이 추구해 나가는 인생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면 선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억만장자들만 모여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동네입니까? 억만장자들만 모여 산다니까. 거기는 또 나이가 55세 이하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리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 이상한 행각들 있잖아요. 막 지나가다 보면 막 눈에 보기에 조금 거스리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뭐 완벽하죠, 살아가기에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사는 노인들이 자꾸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치매 발생률이 높아져.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싶어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연구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거기에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가 하면 첫째, 스트레스가 없고, 두 번째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뭐 돈 걱정이 있습니까? 모든 환경이 완벽하니까 뭐 걱정이, 환경적인 걱정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이 사람이 말이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도 가지고 그다음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올 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뭔가 내가 액티비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힘이 생기므로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던 억만장자들이 그 선밸리에서 자꾸만 자기가 옛날 살던 동네로 다시 컴백, 홈커밍 백 하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거기는 복잡하고 거기는 사람들이 있고 범죄가 때로는 있고 뭐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지금 어렵고 때로는 원치 않는 매우 극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행복, 그것으로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해 내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주인공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아주 지금 극한 상황에서, 매우 극한 상황에서 이 극한 상황을 잘 극복해낸 대표적인 승리의 인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4년간 비참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조작된 혐의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었어만 했어요. 여러분, 조작된 혐의, 자기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범죄, 죄인이 중에 큰 죄인이 되어서 그래서 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엉뚱하게 누가 제목을 덮어 씌우면 그거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놓이고 이제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배가 파산이 되고 섬에서도 독사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또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2년간 감옥에 갇혀야만 했고 토탈 4년간 감옥에서 지내는 거예요. 재판도 제대로 한번 못 받고 4년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사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매우 극한 상황이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 정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어.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바울이니까.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나는 의종이잖아, 의종. 바울도 뭐 이름에 의미가 있지만 의종도 의로운 종입니다. 의로운 종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간 보너스를 줘가지고 그런 급박한 상황은 생기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게 늘 믿고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한번 오지게 한번 당한 거예요. 극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속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23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매일 일기를 썼어요. 원래 일기를 쓰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뭐 내 과거 이야기를 뭐 남기고 뭐 할 거냐? 그냥 나 혼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지. 이랬는데요. 썼어요. 근데 지금요 그걸 못 읽어요. 왜? 읽어보면 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막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이 돼 있거든. 거기 보면. 그전에는 뭐 목사니까 얼마나 큰 소리 적혀서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에?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막상 내가 당해보니까 어때요? 전 평생 아픔이 없이 살았거든.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픈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속에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내 속에 그 기쁨과 그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내 속에 진정한 영적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뭔가 있었어요. 그 극한 상황에서 뭔가 있었는가 하니까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지금 현재 기뻐하는데 미래에도 극한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기뻐하리라. 어떠한 상황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포지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극한 상황을 초월하는 행복함을 가져온 첫 번째 비결. 그 내가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나의 지금 매우 극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자.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딱 닥치면 어때요? 불평불만부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왜 나만 이런 환경에 처해져야 돼 하고 컴플레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새로운 관점, 내가 이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환경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 이게 뭔가 하나 끼이는 게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뭔가 벗겨지니까 자기를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핍박했던데 그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도 감당하면서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잖아요. 뭔가 이제 확 달라져. 벗겨지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게 말이 그냥 간단하게 당한 일인데 그 뒤에 가보면 나의 매임이 세 번 연거푸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지금 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터지겠어요. 이래서 바울도 심장병 걸릴 것 같은데, 심장이 터지면 심장병 걸리잖아요. 제가 이게 터질 뻔했던 건데 이게 안 터지기 직전에 제가 그것도 주의 은혜로 발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심장이 4개월 또 아팠는데도 나는 건강하니까 이게 근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 근육이 잘못됐다. 그래서 맨날 병원 가서 한의원들 10번 이상 가서 침 맞고 여기 좀 아프면 통증의학 가서 주사 맞고 심장이 문제인데 여러분 심장 여기에 조금만 아프면 빨리 가세요. 그거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근육이 아니라고. 왜 확신을 갖느냐고요. 여기 지금 이 심장병이 날 정도로 당한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 전도도 못하고 내가 적어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명까지 받았는데 화려한 스포트를 받고 막 그냥 로마인들이 막 모이는 한복판에서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오늘처럼 12.7 100만 모이는 데 앞에 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감옥에 뚝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에요. 그런 많은 시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돼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변화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선을 볼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최악이다. 내 이번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는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최선이 그게 있어.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지금 선하게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극악하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시는 이렇게 돌리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초래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매미 나의 매여 있음이 복음 전파의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모여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고, 그리고 시위대 내가 여기에 지금 갇혀 있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꼭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이상한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매여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원수들이,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야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저는 사도로서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시위대 경호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황제의 완전 직속 경호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높은 급료를 받고 한 12년이 지나면 로마의 곳곳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로마의 그 권력자로서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에 보내졌고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호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4시간마다 교대가 돼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걸 해서 사람 숫자를 살펴보니까 4,380명이 들어왔어요. 자기 곁에 온 사람마다 뭘 전했을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가 북한을 가니까요, 북한은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가 있어요. 제가 칠골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그리고 가사 3절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는 그 복음이 나오죠. 3절. 그 3절을 아주 크게 불렀어요. 그거 촬영도 밑에서 한번 좀 부탁을 내가 촬영까지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떤 선교사님이 보냈더니 목사님 찬양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예배 찾는 사람이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해줬어요. 최근에. 다른 분들은 봤더니 아무 연락도 없는데 그분은 역시 선교단체 대표라서 그런지 뭔가 달라 보는 시각이. 제가 몇 번 가서 예배 참석 칠골교회도 가보고 다 해보는데요, 찬양하고 막 설교도 우리 한 1980년대 목사님들 설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복음 전해요. 저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게 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확 생기더라고요. 지금 4,380명에게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중심, 앞으로 이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자가 되는 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복음이 지금 폭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부에다가, 로마 핵심부에다가 복음을 지금 핵폭탄을 터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매우 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 매임이 오히려 뭐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모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돈이 얼마나 셉니까? 그 바울이 모아가지고 일당 줘가지고 모아가지고 요즘 뭐 예수 초청 잔치할 때 일당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참여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럼 뭐 몇만 원만 좀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줘서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로마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 사람 중 몇이니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편지 쓸 때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가이사는 황제 가족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를 믿고 이들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준다고?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하나 딱 붙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딱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는 어떤 환경이라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큰 뜻 주님의 교회더라고요. 주님의 교회에다가 큰 뜻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 교회 들어오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나는 큰 뜻이 없는 사람인데 큰 뜻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 믿는 거는 주권은 믿어요. 하나님 주권.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이 당신이 환경을 만드시고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큰 뜻이잖아요.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주변에 보니까 14분의 선교사를 지원하더라. 그게 많고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이 참 빌립보 교회 같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에서 나의 쓸 것을 채운 교회는 빌립보 당신들밖에 없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저 이러한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에 그게 뭐 액수가 많고 정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는 안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의 채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 상황에서 행복을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그 하나님의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와도 나의 입장도 아니고 너의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제가 옛날에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뭐 GNP가 2배로 올랐으니까 15,000불 이럴 때 제가 캐나다를 갔으니까 지금 보니까 뭐 3만 불 넘고 4만 불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이나 이런 건 뭐 너무 달라졌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네? 제가 볼 때 물론 캐나다에서도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삶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 물론 부자들은 잘 살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막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사람이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더 좋고 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 때문에 옛날 사람이 고파가지고 사람을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약간 정신병자인가요? 예? 여러분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실제예요. 저 혼자 있을 때가 참 행복하다. 외롭지 않아서 물론 가끔 외롭긴 하죠. 그러나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이미 많이 배운 것 같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혹시 조금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매여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좀 그동안 자기를 좀 싫어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도 아이고 주의 일을 위해서 저기 매였으니까 좀 우리가 좀 격려도 하자, 격려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좀 선물로 이렇게 보자기를 사가지고 좀 감옥에 좀 넣어주기도 하고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야. 그게 반대야.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당하는 게 가슴이 아픈데 여기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을 그것을 접하다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순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나온 16절에 이들은 17절에 저들은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과거의 동력자들이에요. 바울의 동력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야 봐라 바울이 뭐 지가 잘났다 떠들더니만 저 감옥에 갇히지 않았냐고.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나야.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막 하면서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 이상의 막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고 막 요즘 말하면 막 엄청난 집회도 만들고 막 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막 투기와 시기심으로 막 하는 거거든요. 그 내면을 보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저 나쁜 놈 동기가 나쁜데 순수하지 못한데 저거 다 하는 거 다 저거 사기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같으면. 요번에 12.7 집회를 하는데 저도 동성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앞에 나선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허물이 그냥 이런 걸 통해서 뚱치는 느낌이 들어서 막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저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데 아마 나설 사람이 없었던가 보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냐. 여기 보니까 무슨 방도를 하든지 자 거기 18절에 나오네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야 이게 막 이 사실 열받은 얘기입니다. 이게 저로서는 저 같으면 열받아요. 그 나쁜 동기를 가진 친구들 저희들 말고 좀 더 순수한 동기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시기로 하든지 질투심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 바울의 큰 가슴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 가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가슴을 좀 터뜨리려고 심장을 터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큰 가슴이에요. 큰 가슴이에요. 제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고 다 쓰신다.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요래서 안 되고 요 사람 요래서 안 되고 다 자르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나도 잘리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제가 이거 하나 붙들고요. 제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NGO 사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결핵 환자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원수 앞에서 가서도 춤을 추겠다고. 그분이 사상가고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데 그런 말을 저한테 원수 앞에 가서도 자기가 춤을 추겠대. 결핵 환자를 한 명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못하거든요. 그 곁에 가지도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도움 달라고 그래요. 내 자존심 상하게. 그런데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넓은 가슴이냐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동기가 잘못될지라도 그들의 스타일이 비록 틀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말씀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무슨 상관이냐. So what? 영어로 말하면 so what이에요. So what? 우리 이거까지 못 올라가요. 이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 내 형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볼 때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지요.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입장, 너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면 내 입장이 서지 않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이게 유익이 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갈라졌어요. 한쪽 교회 이름이 라이트 풋 철치예요. 또 다른 쪽은 레프트 풋 철치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른발 교회. 한쪽은 왼발 교회. 그 왜 교회가 갈라졌냐? 세족식을 하는데 어느 교인들은 오른쪽 발부터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예수님이 오른쪽 발부터 씻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 오른쪽. 그죠? 자기가 볼 때는 오른쪽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른쪽. 그 이쪽에 화가 나니까 에이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 왼쪽 레프트 라이트 하다가 둘이 갈라진 거예요. 오른쪽이 먼저다 한 사람들은 오른쪽 교회, 오른쪽 발 교회. 왼쪽 발을 먼저 했다는 사람은 왼쪽 발.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서 두 개가 되었다. 내 입장에서 어때요? 바라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1장 지나서 2장 3절에 가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내 입장, 네 입장, 뭐 또 그 다음에 무슨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은 어떤 수준인 줄 아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수준이에요. 저는 임 목사님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러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진정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제가 못 올 수도 있어요. 저 후배가 오라는데 내가 후배 교회 굳이 가서 지금 좀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설교하러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남을 낮게 여기는 걸 잘 못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분은 야 나도 거기 가서 혹시 마실 물이 좀 있나 싶은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저 사람은 나은데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내가 어떻게 낫게 여겨요?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과 넓은 가슴을 가지고 그저 받아주는 거예요. 그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때 그냥 받았잖아요. 그냥 받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십자가의 못으로 박혔잖아요. 그죠? 그 못이 심장에도 박히잖아요. 남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도 받아야 돼요.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서로 받으라.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매우 극한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행복함의 비결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늙어서 감옥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이 소중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뺏겼어요. 그의 사역도 뺏겼잖아요. 그의 친구들도 뺏기고 뭐 주위의 사람들도 뺏기고 뭐 물질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사생활까지 자유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앗아갈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보면 1절, 20절과 21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21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갔으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나니까 이게 한 7시간 수술 끝나고 한 3일간 헤매다가 살아났는데 주위에서 늘 이구동성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 뭐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이제 연금 받기 시작하는데 연금도 못 받고 죽으면 아까우니까 조금 연금 받고 편히 쉬라고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참 나쁜 목사잖아요. 나쁜 목사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해요. 목사 한 평생 헌신했는데 뭘 또 하려고 그러느냐. 제발 좀 내려놔라. 이게 제 지론이거든. 평생 지론. 목사가 더 이상 나서면 안 된다. 그래서요. 제가 어디 설교 오라고도 설교 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 이제 쉬어야 되는데 또 설교하면 또 며칠간 또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또 오늘 또 아침 못 일어나 좀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지난주에는 착각을 해가지고 주일날인데 월요일인 줄 알고 출근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만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고 나면요. 1년간 정신이 없대요. 오늘 설교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대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그래 그래도 너는 남은 삶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목적 때문에
어쩌면 힘들어하는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러나 목적이 결국 저를 퍼포즈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쫓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난 그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다른 박질한다. 다른 데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박질하고 있다. 지체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약간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받잖아요. 제가 이 카나다에 노회장 할 때 우리 노회 목사 한 분이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자기는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미리 알고 있었죠. 그분은 대학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결핵이 뇌에 들어가 결핵 뇌막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핵 뇌막염이 돼가지고 거의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거의 밀실 같은 데서 햇빛을 보면 막 햇빛 이 일조각을 한 움큼 쥐고 자기 눈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니까 햇빛도 보고 밀실에서 5년간 문어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하나님 기적으로 그걸 살리셨어요. 이분이 정신 차리고 이분이 다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때 나중에는 카나다 유학을 온 거예요.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카나다 유학 와서 카나다에서 20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 60이 돼가지고 마지막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자기 교회를 담임할 목사가 없고 자기를 파송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노회장 할 때였어요. 15년 전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파송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300명이 모였던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빛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쟁쟁한 교회입니다. 이민교회 그 정도 하면 좋아요. 근데 그 교회는 30명 모인 교회예요. 제가 그분을 파송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가겠다고 그러고 파송하겠다고 해서 제가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제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분을 파송을 하는데 그분을 30명 된 교회가 그전에는 20만 불이면 얼마 2억 3억 이렇게 선교비를 썼던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30명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염소를 키웠어요. 염소를 키워가지고 막 그냥 염소가 크면 바깥에 튀어나가고 막 난리를 치고 하여튼 코요테가 와가지고 잡아먹고 하여튼 제 평생 키워보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 돈 8,000불을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김밥 먹고 일을 한 게 이게 세계 결핵 제로 운동 제로 TV 월드예요. 17년 전에 이걸 시작한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한 100억 정도 10만 명의 아이들 결핵약을 갖다 주고 전 세계 지금 제가 지금 내일 아침 새벽에 몽골을 갑니다. 몽골 국립의과 대학하고 또 몽골의 프로젝트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목적이 분명하고 그 뜻이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보내게 그럼 제가 할게요. 그 노예가 끝나고 하루 연장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들 다 가고 나서 그 다음날 결정을 해가 제가 전격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 단체도 제가 마지막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정치화돼서 다시 와서 정리를 하고 지금 새롭게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편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죠. 이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일을 일궈냈다면 나도 그래서 저는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뭐 월급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비로 지난 2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이 놀래죠. 와서 자비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나다 여기 와서.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요. 이게 참으로 한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북한에 한 10만 명 아이들에게 경약을 갖다 줄 때 아이들이 결핵약을 안 먹으면 죽는데 95%이 약을 먹고 살았어요. 유한양행 결핵약이 최고 좋거든요. 애들을 약만 먹이면 95% 살아나요. 그 뭐 요즘은 남북이 관계가 어려워서 뭐 하는데 카나다에서는 보낼 수가 있거든요. 카나다에서는 지금 우리가 거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따지면 뭐 다 사상과 뭐 이런 정치 다 떠나서 우리도 한 죽어가는 생명 하나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살아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진 이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저도 거기에 끌고 땡겨가지고 저도 지금 익하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삶의 목적을 잘 몰랐어요. 그 유명한 소설가가.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부 그 한 사람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목적이죠. 그 한마디 딱 하는데 뭐가 팍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굉장히 쉬운 답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크게 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지루하지 않고 즐기면서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살겠다.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아니죠. 크든 적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이 인물도 좋잖아요. 목소리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대형 교회 가야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보니까 조그마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차게 목회하시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예, 강대상에서 목사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기쁨으로 잘 섬기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